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대에 손으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섭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물려주고 살아야지, 이러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 이 땅에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것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참찬이라는 이 벼슬자리에 있을 때 당대 제일 가는 이제 세도가의 집에서 요즘 말하면 조찬 모임이죠,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좀 아부하는 사람들, 좀 벼슬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침에 세수를 하는 겁니다. 세수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이야 뭐 비누가 늘린 게 비누죠. 근데 그때는 비누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들어왔는데 이 비누를 가지고 이제 거품을 내가 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누를 발라가지고 하니까 거품이 나죠. 얼굴에 문지르니까 거품이 하얗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좀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감 그 사향 냄새가 나는 그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분이라고 하는데, 사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지르면 얼굴에 때가 말끔하게 씻긴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이 어떻게 했냐니까, 그거 참 신기한 물건이네 이러면서 얼른 비누를 덥석 들어가지고는, 그러고는 자, 모두 와서 이거 한 입씩 먹읍시다 이러면서 비누를 쓱 베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감이, 아니 이 사람아, 그거는 먹는 게 아니고 얼굴과 몸에 때를 지우는 것일세, 이렇게 하니까 월남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은 지금 우리 고관들의 얼굴의 때보다 뱃속, 마음속에 더 많은 그 때들을, 이 시커멓게 있는 때들을 좀 벗겨내야지 이 나라가 바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속에는 다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웃지도 못하고 얼굴만 벌겋게 해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번 세수와 관계되는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겨울에 세수만 하면 무슨 애처럼 앞에 옷이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에 물을 떠놓으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이렇게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르니까 물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다 버리죠. 그러니까 시종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대감 좀 얼굴을 숙이고 그거를 씻으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놈아, 지금 나라를 잃고도 이 미물인 대야에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계가 참 대단하죠. 그 세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잃고, 그런데 입에 흔내가지고 이 미물 같은데 내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행동들은 어디를 향해 했냐? 독립, 자주독립,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 상상도 못할 일들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가져갈 것들의 마음을 두고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재미있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요아스라는 왕이죠. 본문에 많이 나오죠, 요아스 왕. 근데
요때 남유다에도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가 왕이었었습니다. 일단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남쪽인지 북쪽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북쪽의 요아스입니다. 근데 북쪽 요아스는 어떠냐? 그 아버지가 여호아스라고 하는데 그 위에 예후가 또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1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놓아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로보암 집의 죄를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북쪽의 제일 밑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과 제일 위쪽에 있는 단이라는 이 두 곳이죠. 지금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지금 개성쯤하고 제일 위에 함경도 제일 끄트머리에 여기다가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러고는 여호와다, 이러고는 거기에 섬기도록 하고 절기도 남쪽 유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못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우상 숭배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쪽에 안 내려가고 북쪽에서 우상 숭배를 지금 마음적 공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는 안 합니다. 누구든지 돈 내고 내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데 요아스의 아버지 시대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그러니까 다 그냥 싸그리 그냥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마병 50명, 병거 10개, 보병 10,000명. 이게 한 나라의 군대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니까 엘리사의 고난 이야기들을 그 선제 때부터 계속 다 들어왔거든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니까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옷을 말아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 임명을 받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막 이런 일도 하고 막. 이 사람은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도 막 떠오르게 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짜고 막 작전을 짜면 다 알고 미리 왕에게 이야기해 다 방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열받은 겁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왕비하고 둘이 소곤소곤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을 잡아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죠. 군대를 보냈는데 병거와 마병을 막 몰고 왔었어요. 뭐 기아씨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함께 한 자는 더 많다.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언덕이 가득한 이런.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했냐? 눈을 싹 다 어둡게 하고 몽땅 다 끌고 포로로 만들어버렸죠.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아람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말 그대로 아람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 그러니까 그가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자,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진짜 말 그대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는 거죠. 왜냐니까 뭐 마병 뭐 50명, 병거 10개, 뭐 군대 캐봐야 보병 10,000명, 이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엘리사까지 죽어간다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에게 말하기를 활을 잡아라. 활을 잡았습니다. 화살을 쏘라. 동쪽창은 아람을 향한 창이거든요. 그 문을 열고 쏘는데 거기 손을 얹고 말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이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을 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안수를 하죠. 그리고 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살을 잡아라. 땅을 쳐라. 땅을 3번만 딱 쳤습니다. 그때 이제 다 죽어가는 이 양반이 화를 막 냅니다. 어떻게 3번밖에 안 치냐고. 5번을 치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쳤다고 성질낼 일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칠 만큼 쳤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3번 쳤다고 왜 5번 안 치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참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과 증거들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도 우리가 순종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니까 먼저는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 치니까 네 3번밖에 못 친다. 더 쳤으면 하나님이 더 하도록 하셨을 건데 네가 친 만큼 하나님 친다. 네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실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몇 번요? 3번만 치리다. 치라고 했는데 3번 쳤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럼 3번만 친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해도 그거를,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못 받으면 이 오아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믿음으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뭘 지금 뭐 이 나이에 뭘 이랬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는 벗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순종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또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고생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어가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갈라지죠. 10명하고 2명. 10명 가서 뭐라고 하죠? 그 땅이 좋긴 한데 너무 강대하고 성들은 너무 튼튼하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부정했습니다. 근데 두 명은 뭐라고 하죠? 아니다. 하나님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근데 10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2명만 들어갔죠. 그 후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죠.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두 사람만, 믿음으로 받은 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야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되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믿음으로 받는 두 사람만 들어갔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당연히 행동이 안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안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에 지식 속으로 남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순종의 모습이 달라지죠. 자, 이 요아스가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비야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활을 잡았습니다. 동쪽 상을령으로 쏘소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 이 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이거를 그가 모르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화살 쏘는 게 그저 쏘는 게 아니야. 허공을 날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허공을 날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람을 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화살을 가져서 땅에 치소서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칠 때 이게 아람을 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번 쏘면 됐지. 이건 화살은 아까운데 이걸 땅에 두드리가 그걸 부술 일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적당히 3번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한 거죠. 만약에 3번을 치더라도 3번 치는데 한 번 쳐가지고 화살이 반 쪼개져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만약 이랬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3번을 치는데 적당히 쳤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횟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할 만큼이나 그렇게 했느냐, 그게 전혀 정성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들이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치더라도 완전히 그냥 화살이 다 부러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이나 했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멸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했을 텐데 3번을 치고 5번, 6번을 쳐도 만약에 살살 이렇게 했더라면 여전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도 그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 순종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사탄의 권세를 밟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모습이 다를 겁니다. 뭐 순종하는 거 이게 뭐라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맨날 드리는 건데 그게 뭐라고?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는 것이라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만큼,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거기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만 쳤잖아요. 멸절하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가나에서 버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물을 뜨다가 그 항아리에 부어라. 에이, 뭘 또 이걸 이랬더라면 안 되겠죠.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아구 입구까지 가득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채운 만큼 포도주가 된 겁니다. 채운 만큼. 순종하는 만큼 변화, 순종하는 만큼 능력이 나,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홍성국 선교사님, 이분이 필리핀에서 쓰레기 동네라고 있는가 봐요.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됐어요.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구나 싶은 게, 이분이 감리교 목사인데 필리핀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게, 거기에 사는 한 15세 정도 되는 소녀를 보고 정말 이곳에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애가 필리핀에 이럴 때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비가 내오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나 이런 것들이 물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물파스 이런 거 항생제 뭐 3,000짜리 이런 거 하나 맞으면 끝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하나 못 맞아가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너무 안 됐죠. 이 쓰레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 벌어들이는 게 얼마냐? 하루 1,000원도 못 벌어요. 하루 1,000원도 못 번답니다.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고철을 찾고 뭐 재활용할 거 찾아가 이거 팔아, 그렇게 하는 수입이 하루 1,000원도 안 된답니다. 근데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한국 선교사, 누구나 다 그렇듯이 한국 선교사가 오니까, 한국 선교사가 오면 본국에 요청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쌀이며 옷이며 생필품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날은 쇼핑한 날이에요. 쌀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생필품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사는 산타클로스예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이래가면 안 되겠다. 복음은 이게 아닌데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기를 이제 앞으로 이거 안 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너 목사 맞아? 선교사라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지 우리가 불쌍하지 않냐고. 맞습니까?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하루 1,000도 못 버는데 우리 불쌍하지도 않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쌀도 없고 한데 왜 우리 보고 그런 걸 주지 않느냐는 거야. 막 항의하면서 돌아가! 한국으로 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듣고 그대로 한 겁니다. 이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소위 베트남 따갈로그 원주민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분은 입이 있어도 벙어리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했냐? 1시부터 3시까지인가 잠자는 시간이랍니다. 낮잠 자는 시간. 낮잠 자니 뭐하노? 성경 읽자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불러가 성경을 읽는데, 직접 읽어주지 못하니까 성경을 들려준 거예요. 읽으면서 일찍 들려주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변화. 이번 말씀은 그대로 합니다. 내가 나는 말도 못해요. 따갈로도 영어도 안 돼요.
내가 말을 잘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들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걸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제 도전했습니다. 뭐를 도전했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두 개 있는 거 하나 준 게 아니고, 남는 거 준 게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쓰레기 들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누어 드려야 된다. 뭘 나누어 드리냐, 하나님은 11조하라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다. 그래서 11조하고 감상금하고 하나님 앞에 성매해라. 여러분, 이분들이 아유 그래요, 그래야지요,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 그랬겠죠, 그죠? 하루에 1,000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11조 하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 11조 하라고? 지금 우리가 불쌍하시다나? 입에 불출도 못하는 우리에게 뭐 11조를 하라고? 성미를 하라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도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주셨다. 사랑은 나누는 거다. 나누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것이라 사랑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조금씩 11조를 이제 그래야 하게 됐답니다. 하게 돼가지고 이 성미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주일날 밥을 이제 해가 먹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눔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도 성미를 좀 모아가 이웃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나눔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보니까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주일 예배를 11시라는 거 9시로 옮깁시다. 왜? 주일 와서 밥 먹고 가면 우리가 성미 있는 거 우리끼리 다 먹고 치우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끼리 먹고 치우는 게 아니고 이 성미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일 9시로 옮기고 성미 있는 걸로 더 어려운 사람 몇몇 가정을 더 돕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거기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그 움막에서 애들끼리 자고 있다가 촛불 켜놨는데 이게 발로 차는 바람에 넘어져가 불이 나가지고 그 동네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사님이 도전했답니다. 자,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해야 될 때다. 나누자, 우리가 가진 거. 이분들이 또 반항하죠. 거세게 저항하죠. 왜냐니까 가진 게 있어야 뭐 우리도 집 다 탔는데 뭘 나눠? 여기 저항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과부 한 사람이 오래전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 딸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실명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이 집 형편을 너무 불쌍해서 그들의 돈,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를 이번에 헌금을 해주고 갔다고 그래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 30만 원 애지중지하던 그 돈을 갖다가 나눔을 위해서 기꺼이 내놨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눔을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다른 사람들도 이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놓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보고를 했답니다. 선교 보고에 했더니만 장로님 두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니까, 정말 저 과부가 내게 사랑에 대한 진짜 정의를 새롭게 가르쳐줬다. 나는 구제하고 돕는 일들은 내가 쓰고 형편에 남으면 하는 줄 알았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근데 자기의 유일한 것, 자기의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인 걸 내가 새롭게 배웠다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선물 한 개 준 거예요. 자기가 낸 거 2배를 준 거예요. 2배를. 그리고 뭐 2배를 받았어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나누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걸 생각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좀 됐습니다. 2015년인가 그때는 얼마를 했냐니까 한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시세로 말하자면 한 이게 몇억 되는 돈이랍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막 각 선물들을 사가지고 포장을 하고 나누고 막 나누어 주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들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늘 목마르게 누가 내게 주는 것만, 내가 지키는 것만 이랬는데 하나님께 나누고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이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나누어주고 올 때는 이번 표현에 하면 후카시라고 그러대요. 여기 빡조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누어주고 올 때 보면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니까 그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움켜쥐고 할 때는 싸움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 태어났나? 이렇게 할 만큼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뺏기하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참 사랑이라는 게 나눔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삶의 기쁨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에 우리의 것들을 쌓아두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쌓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걸 아니까 순종하고 그들의 물질로는 더 풍족하지 못해도 그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고 진짜 하늘의 기업, 소위 말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거래하듯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이거 하면 하나님 기도응답 해주실 거죠, 이건 거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들에 쌓여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주십니다. 순종하는 만큼.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엘리사가 죽어도 놀라운 일들을 하죠.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아니 이거 무슨 전설을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또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바뀜에 그 다음 해라는 이런 표현으로 벌리는데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니까 해가 바뀜에 하는 이 말은 매년 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 모압 도적대가 그 땅에 들어온지라 이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모압 도적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곡물들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례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도적들이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의 묘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동굴에다가 던져놓은 겁니다. 알아 모르겠다. 장례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던졌는데 이미 엘리사의 묘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이미 백골만 넘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엘리사의 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만 그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아마 장례했던 사람 얼마나 시급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엘리사는 죽어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 표현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은 시체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에 나오죠.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그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만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또 불순종하고 이게 일상적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은 시체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뼈의 이 일들은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니까 이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처럼 아무런 생기가 없는 활자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도 이 생명의 말씀에 닿는 자들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오늘도 죽은 영혼 살아나고 병든 영혼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일어나가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이 쓰레기 동산, 이 쓰레기 동네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오직 이 땅의 것을 좀 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아웅다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자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정말 산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 죽어가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접하면 이와 같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닿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죽었으나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실제로 그러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죠? 죽었으나 뭐로?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마른 뼈 같은 그의 삶이 활자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 우리 삶은 지나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되도록 살라는 거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삶이 되도록 살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잠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나가 버리지만 지나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고 오는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푸아뉴기니에 그 식인종을 전도한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파푸아뉴기니의 식인종들은 사람을 그냥 어쩌다가 먹을 게 없어가 아니고 정말 먹고 살려고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사람을.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됐는데, 그분이 문성 선교사 이곳에 간 것도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식인종들이 호주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했죠. 계몽을 하고 해서 식인 습관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파푸아뉴기니 갈 때 혹시나 식인종을 잡아먹힐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맛있는 부위, 맛없는 부위 다 안답니다. 끔찍하죠.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안심, 등심 이런 거 아는 것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삼겹살, 오겹살 이런 거 아는 것처럼 사람의 신체 부위의 맛을 안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 비디오에 그렇게 했다고요. 축제를 벌이는데 2시간 반 동안 막 펄쩍펄쩍 뛰면서 있다고 하는데, 그들 말로 있다고 하는 말은 It's true, 진실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복음은 사실이다. 복음 진실이다. 이건 2시간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건 뭐냐?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들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가요? 그 사람들은 말하면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학교에서 난 가던데요,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진짜로 실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실제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필리핀의 쓰레기더미 깜덴 교회인데, 이 깜덴 마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하루에 $1도 벌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거기서 11조를 하고 자기가 모아서 거액을 이웃과 나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지금 여기 살지만 우리의 참된 소유는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쓰레기더미를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이 다르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걸 물려주게 될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살아온 삶의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라는 증거를 물려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할아버지 기독교였지 아마 주일날 맨날 교회는 가더라. 우리 할머니 기도는 하던데 뭐 그렇게 하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인다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기적이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체험들이, 증거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그들이 낙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게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서도 일하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일하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만큼 내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참으로 순종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 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말씀하신 대로 서고 말씀하신 대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아스처럼 세 번만 치고 끝일 것이 아니라 대적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의 흔적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난 놀라운 역사의 흔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종들 되어져서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를 주심을 믿고 완전한 순종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물질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눔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고로 고통받는 살아가는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 그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들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